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구분하여 주님께 예배하러 왔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우리 고백한 대로 세상을 이길 군사 되게 하시고 세상 섬길 손과 발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운동들 좋아하시죠?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병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간대요.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 부족 병이래요. 그걸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간답니다. 하루에 10,000걸음을 걷든 20,000걸음을 걷든 조금만 더 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건강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운동을 좋아해서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동, 특별히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전문적으로 스포츠 선수라고 자기가 자부하는 사람은 그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일 겁니다.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곳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것, 그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만 즐기면 좋겠는데 굳이 그걸 또 SNS에 올려요. 내가 이런 거를 먹었다, 이런 거를 봤다,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 하면서 그것을 올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운동선수도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또 얼마나 거기에 가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싶어도 참아내요. 가보고 싶어도 참아요. 왜? 자기는 목표가 있으니까. 젊을 때에 잠도 많잖아요. 근데 잠도 줄여서까지 자기가 하는 그 일, 그 스포츠에 올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선수들이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그렇게 참아내고 버티나? 말씀드렸듯이 메달 하나 목에 거는 거예요. 그 올림픽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목에 메달을 겁니다. 그 단상에 올라가서 가슴에 이 태극기에 손을 대고 애국가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목표였거든요. 그것이 목표였거든요. 오직 그 길,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목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끝까지 참게 만들었고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던 것이죠. 반면에 당장에 먹는 게 중요하고 당장에 자는 것이 중요한 사람,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런 고된 생활을 왜 그렇게 버텨? 왜 그렇게 참아? 그냥 즐겨 라고 할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겪는 것들은 그냥 목표 향해서 만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기에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경험을 하네, 저런 것도 경험을 하네 하면서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건 뭐 있나? 이게 행복이지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도 우리는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살 때는. 그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천의 속과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런 삶 싫으세요? 잘 먹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싫으셔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꺼림직합니까? 그렇게 살 때 잊지 말자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잘 먹는 거 중요해. 저기 요즘 단풍 이제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우와 너무너무 예쁘다 사진 찰칵찰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나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구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해서 거기에 우리 마음과 열정 거기 다 두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먹다 죽는 인생이 돼요.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정작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진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잊은 채 내 앞에 주어진 그거에만 올인하고 그것만 즐기다 보면 아, 이게 행복이로구나, 이게 사는 맛이로구나 라고 하지만 정작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 내가 왜 이런 것만 쫓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를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만족한 삶, 편안한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긴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만 욜로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You only live onc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한 앞글자만 딴 거예요. 욜로족, 즉 뭡니까 이게? 아이고 인생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지금 당장 즐겨라. 너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니까 그 젊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욜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안 순간 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무식한 단어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래 말할 수도 있겠다.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욜로라는 단어는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한 이야기 같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 피 묻은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즐겨라. 아 그래요? 즐겨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겨야죠. 그런데 즐기는 데만 내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오늘은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지 50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루터 다 아실 겁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맘때만 되면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특별히 종교개혁하면 루터 얘기를 하니까 뭐 칼빈도 있고 찌빙글리도 있고 다 있지만 루터가 우리에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는 수도사였어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과 고행이 그의 일상인 삶이었어요. 수도사니까. 수도가 뭡니까? 도 닦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도가 뭐냐고요, 도가. 거기에 그는 매일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내가 수도사인데 도가 뭐냐고, 도가. 이게 도가 뭘까? 참 바르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그렇게 고해성사를 할 때마다 고해를 받는 이쪽 편에 있는 사제에게 핀잔을 들었대요. 뭐라고 들었냐면 제 표현입니다. 좀 죄 같은 것 가지고 얘기하라고. 네가 말하는 그거는 죄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사제가 이 루터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살았으면 그 죄 같은 것 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겠냐고요. 실제로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했던 사람이에요. 밤잠 자지 않고 추운 겨울날 담요도 덮지 않고 뼛속까지 들어오는 추위를 견뎌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도를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진리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때렸대요. 채찍질까지 하면서. 어이구, 이 깨닫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때렸겠죠. 근데 그런 수행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맞으니까 좀 정신을 차리네, 도가 뭔지 알겠네, 이런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오히려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자신이 지은 죄는 없는지 애써 없는 죄까지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밑에 잊혀져 있었던 어린 시절의 그 죄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주님, 이것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입니까? 이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함께 봤겠죠. 성경 보면서 평소와는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문장을 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에요. 특별히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 그게 왜요? 그게 그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줍니까? 그냥 평범한 한 줄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루터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렇게 도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해도 이건 무의미한 거구나. 내가 알았다.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너의 착한 행위, 너의 수행, 너의 그 고행의 결과, 넌 의로운 자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한 행위가 그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의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 한 분만 완전히 믿으면 되는구나. 그 한 분만이 나의 목표이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어떤 땀을 흘려가며 새벽기도 365일 하면서 철야 365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여기면 그 순간엔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구나. 너무 쉬운 일을, 너무너무 기본적인 이것을 루터는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의롭게 여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루터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를 여겨주었습니다.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루터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것을 통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이 뭡니까? 칭의, 어려운 말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 내가 그거 원했는데 그 원하는 바를 네가 이루었네. 너 의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칭이라는 게 뭘까요? 행위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히말라야 14자 등반하고요, 한 30년 40년 동안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막 사법고시, 행정고시, 무슨 고시 같은 거 다 패스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되고요, 체력 좋은 사람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 보고서 이 루터가 그 다음부터 스마일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다니, 세상에 이것이 진리였는데 내가 엉뚱한 짓 했네 지금까지. 칭의가 그런 거예요. 루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눈이 확 띈 거예요. 와, 이거구나. 여러분, 루터 당시에는 천국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헌금하고, 사제의 말에 토달지 않고 충성하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만 그냥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여, 그랬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당시에는 어려운 단어로, 라틴어로, 막 독일어로 그렇게 막 쓰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천국 가는 길은 사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던 그때였습니다.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진리는, 구원 선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제에게 있었어요. 좀 더 나가면 교황에게.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엄청 황제보다 높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깨달은 진리는, 아무리 사제 할아버지라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렇게 막 우리 교회 주변에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저리 가라고 합니까? 네,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도가 뭐냐고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아는 도가 뭐가 있어요? 구원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된 것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룬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루터가 그날 밤에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나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제의 권위, 사제의 권위는 하늘 높은 데 올라가 있는데 고민했겠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흔히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잘 몰라서. 네, 부족합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란 내가 한 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얼마나 많은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려울 듯 하니까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귀한 선물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셔서 아까 밑에도 보니까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박스를 막 쌓아놓고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귀한 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드리는 공로 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분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선물이에요. 그분들이 그 선물을 은혜로 말하든 그것 그냥 당연히 명절 되면 교회가 주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들려지는 그 선물은 전적으로 교회가 베푸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공을 세워서 드리는 것 결코 아닐 거예요. 좀 모르긴 해도. 루터는 이 점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은혜구나. 이건 공로가 아니라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적은 것 5개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5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진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말씀드렸듯 그 당시 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하는 그 순간에 저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쑥 올라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예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루터가 깨달은 건 공로가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 시대의 논리와 정면으로 반박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교회에 대해서 루터가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의 벽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이건 복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이론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95개 반박문을 쫙 붙여요. 당시 엄청난 이슈가 됐겠죠. 교황청에서 그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슈가 인데, 실추시키는 내용이었는데 예상대로 수많은 박해, 핍박이 그에게 협박도 있습니다.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521년에 드디어 황제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그 토론을 오늘날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데요. 루터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 들고서 당당하게 그 장소로 가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것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토론이라 했잖아요. 회의라고 했잖아요.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회의가 아니라 재판정이에요.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느냐? 너 입장 철회해. 그러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협박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놓고서 루터가 인생을 걸고 선언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증거나 나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난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냥 이야기하고 끝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종교의 권위가 얼마나 큰 때입니까?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는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선한 행위가 그것을 이룬다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 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지만 수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가 있어요. 왜곡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난 죽으면 천국 간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 나는 보험 들어놨다, 천국 가는 보험 들어놨다, 그래서 난 지금부터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신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난 뭔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맞다고 하자니 이상하고 틀렸다고 하자니 반박할 그게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아무런 죄를 지어도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표현하기를 방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는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보답할꼬, 어찌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 거를 고민하며 사람이에요. 시편 160편 보세요. 16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했던 모든 서원을, 약속을, 그리고 생각을,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다 드리리로다. 그러고도 아깝다, 더 드리지 못해서. 그런 자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대학 다닐 때 제가 친구 하나에게 전도를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결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어느 교회 집사로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학창 시절 다니면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가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 교회 다녀야지, 계속 다녀야지. 교회가 너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너 알잖아. 알아. 그런데 그 녀석 주장은 이거예요. 나중에 좀 자유롭게 좀 살다가 나 언젠가 돌아갈 거야 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가는데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었던 한 강도래요. 나쁜 짓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 없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지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얘기할 거래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부럽다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한편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 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 가면 그런 얘기를 해.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주일에 계속 교회 가야 되는데, 주중에 와서 성경 공부하래. 막 수요 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하래. 또 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다 하래. 못하겠다고 하면서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신앙의 고백은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하면서 교회 외에서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주 안에 있는 게 큰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저 밖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간대요. 세상에 여기서 누리는 행복 다 맛이라도 봤냐고요. 그 밖에 나가봐야
위험한 것 투성인데 주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올리는 기도에 때로는 예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요 노라고도 하십니다. 서운해요. 그럴 때는. 그렇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잖아요. 서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냐고요. 근데 노라고 하시는 하나님, 당장에는 서운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하루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획하신 하루가 더 멋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나요. 왕년에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금 안 한다고. 과테말라 가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온 이후로 교회를 안 간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를 대는데 교회 깊이 들어가니까 시험 들었대요. 교회 깊이 들어가서 시험 들 바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안 드는 게 낫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봤어요. 교회 깊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도대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360일 교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 깊이 들어갔다라는 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거쳐가는 통로라고.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사랑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사람 믿어요? 어떻게 사람 의지합니까? 그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고. 그를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교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면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가갈 존재다라는 사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더 가까이 하셔요. 주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흘리셨던 거룩한 피가 보여요. 상처가 보여요. 나 때문에 받았던 상처, 나 때문에 찔렸던 그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분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 때는 회장을 했고 찬양대 남성교회 임원회 재정부장에 안 한 게 없대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은 안 가지만 그래도 착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 교회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이 보는 유튜브 설교는 죄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진리 선포가 아니라 복 받으라는 설교예요. 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게 되면 복은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요. 그게 참 믿음이 있다면, 복음이 그 속에 있다면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왕년에 제가 이랬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더합니다 그래요. 왕년에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요 지금은 더합니다, 더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토요일에 잠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보아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오셔가지고 막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당 뭐 중 2층 올라가셔서도 하시고 밑에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땀을 벌벌 흘려. 우리 신장님 땀 많이 흘리시는 거 아는데 더 막 흘리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어서 흔한 줄 알지만 저는 알잖아요. 다 돌아다녀 봤잖아요. 흔하지 않아요. 귀한 겁니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섬기겠습니까? 중요한 단어, 시간이 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섬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직접 여쭙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교회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죠, 장로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청소 끝나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김치찌개인데요, 김치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와, 김치찌개 보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콩나물국에다가 그냥. 여러분, 만약에 은혜 없이 교회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난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난 시간이 많은 사람인 줄 아나? 시간이 나서 하는 줄 아나? 아니야, 시간 내서 하는데 왜 쟤는 시간 안 내? 사람 보입니다. 은혜가 상실되었을 때 그래요. 근데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은요, 그런 상황 풍어냅니다. 왜요? 사람이 와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어떻게 크니까.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내 섬김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 상처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크며,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해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과 삼간도 만족할 수 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해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뭡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루터 개혁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딘가에 목숨 걸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루터니까 한 거예요. 목숨 걸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 안에 진리 아닌 것이 들어오는 것은 막자고요.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 그것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터의 마음, 그가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복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녀 삼아 주시고 나아가서 의로운 자다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